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여기 미국에 다녀오시면서 제 아내에게 밴디 티셔츠를 하나 사다 선물로 주었습니다. 지금도 그 옷이 눈에 선한데, 살구 색깔의 좀 진한 갈색으로 FENDI라고 많이 이렇게 쓰여 있는 그런 디자인의 옷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옷을 받아서 옷장에 넣어놓더니 입지 않고 그 교회에서 김장을 하는 날 그 옷을 입고 나가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고 담임 목사님께서 제 아내에게 사모님은 밴드를 입고 김장을 해요?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저와 아내는 그 옷이 어떤 옷인지도 몰랐고 왜 질문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옷은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이탈리아산 럭셔리 브랜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정말 2025년이 딱 100년이 되는 때고 지금은 루이비통 같은 회사에서 그룹에 속해 있는 아주 그 명품 브랜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옷을 모르고 그 옷의 가치를 모르니까 내내 잘 모셔놨다가 하필이면 김장하는 날 허드렛 일을 하러 그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또 저는 미국에 와서 이제 텍스 보고를 처음으로 했는데, 그 텍스 리턴이 체크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체크가 평소에 막 워낙 광고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광고물인 줄 알고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습니다. 아마 적어도 1000불 이상은 제가 버렸을 거예요. 제가 이래봐도 1000불 정도는 찢어버리는 사람이고 밴디 정도는 김장할 때 입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그쯤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처럼 살다 보면 값어치를 몰라가지고 헐값 취급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도 참 귀한 사람인데 귀한 사람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우습게 취급하는 이런 일들도 있죠.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소중한 어떤 그 진리이고 가치이고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을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을 실수하면 아주 인생의 낭패를 보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좀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런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바울 사도는 편지를 쓰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 주셨다. 왜 이렇게 자기의 사도권을 방어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왜? 주변에 바울을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바울이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무시하고 엉뚱한 것을 뿌려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인간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이것을 강조한 후에 마치 갈라디아서, 아니 그 편지의 총론과도 같은 말씀을 딱 먼저 선포를 했습니다. 그게 4절 5절인데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주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것은 여기까지는 바울이 일반적인 편지 형식을 따라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이야기 편지 형식 가운데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이야기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참 고맙다, 감사하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런 것을 잘하는구나. 이런 감사와 칭찬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 편지의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감사나 칭찬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쓴 성경 가운데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무려 13권이 바울 서신인데 13권 가운데 칭찬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이 서신은 갈라디아서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 대신에 오히려 쓴 말이 6절인데 오늘 본문이죠.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아멘. 이것은 사실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매우 엄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꾸짖는 말입니다. 왜 꾸짖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너희를 부르시니 그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너희들이 너무 쉽게 떠나버리고 다른 거짓 교사들을 쫓아가기 때문이다. 따라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복음을 들은 것은 은혜로 너희들을 불렀다. 그 은혜는 그리스도의 은혜였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 말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인이 된 것은 너희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공짜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공짜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복음이라는 그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값을 치르고 너희들에게는 공짜로 주었다.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엄청난 예수님 값의 그 은혜를 마치 단물 빠진 껌 취급을 하고 휙 버려버리고 뱉어버리고 다른 복음, 다른 거짓 교사들을 따라갔다는 말이죠.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가라지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뿌렸는데 누군가가 몰래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잡초를 뿌려버리면 농사 망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순수 복음을 뿌렸는데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아니 예수를 믿는 것으로 부족해. 예수를 믿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다가 율법을 행해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돼. 이런 주장을 뿌려버림으로 거기에 설득당하고 흔들려서 쫓아가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런 주장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칭찬 한마디, 감사 한마디 하기도 전에 너무나 마음이 급하고 안타까워서 이렇게 엄한 이런 훈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탄식하면서 꾸짖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면 어떤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낼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새순교회 성도들아, 참 너희들은 이렇고 이런 가운데서 그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사니 참 보기가 좋구나. 이런 칭찬 고맙다.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고맙다. 이런 편지를 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찌 너희들은 그렇게밖에는 살지 못하냐? 어찌 다른 복음을 쫓아 살아가느냐? 이런 책망을 할 것 같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단물 빠진 껌처럼 복음을 취급해버리고 믿음을 취급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현대 교인들 가운데 이 복음에 대한 기초가 약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또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걸핏하면 흔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율법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도 많고요. 또 할례를 주장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신비주의나 기복주의와 같은 다른 복음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비주의, 기복주의 또는 율법주의 이런 것에 물들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함으로 아무리 그럴듯한 다른 복음이 와서 미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런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 아주 명료하게 7절에서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너희들에게 율법을 강제하고 할 일을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전한, 네가 전한 십자가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가짜 선생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라 뭔가 자꾸 뭘 더해야 구원받는다, 나에게 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면 결코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밖에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만약에 다른 복음에 물든다면 그 사람은 참된 복음, 십자가 복음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양립이 안 돼요. 이미 다른 복음을 수용했다는 것은 참된 복음을 버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을 실패한 구원자 취급을 하는 매우 엄중한 죄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뭔가 다른 걸 좀 첨가해야, 뭘 보태줘야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은 온전한 구원자가 아니잖아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외쳤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죗값을 다 지불했다 외치셨잖아요.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증명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영원한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뭘 첨가를 해야 되고 뭘 보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매우 불신앙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짜를 알기 위해서는 가짜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어느 나라든지 가짜 위패가 있고 진패가 있잖아요. 돈 말이에요, 돈. 어느 나라든지 가짜를 찍어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가짜 돈을 가려내려고 하는 이런 간별사들이 가짜를 연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맨날 지폐를 만져보고 쳐다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패를 자꾸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진패를. 그래야 가짜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또 술도 유명한 비싼 술이 있다면서요. 근데 그런 술을 가짜 술인지 진짜 술인지를 구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의 직업은 가짜인지 진짜 술인지만 맨날 구분하는 게 직업인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가짜를 가리기 위해서 가짜 맛이 어떤가 하고 가짜 술을 맛보겠습니까? 진짜 술을 맛보겠습니까? 그렇죠. 상식이죠, 상식. 맨날 그 사람들을 출근하면 진짜 술을 이 혀 끝에 조금 맛보고 냄새를 맡아봄으로써 진짜 술은 이런 맛이지. 이걸 계속 내 몸에 기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겠습니까? 왜 성경 공부를 하라고 그러겠어요? 왜 성경 구절을 암송하자고 그러겠습니까? 바로 진짜에 맛들여지고 참된 복음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밴드를 입고 김장하러 가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고요. 돈을 주니까 그것을 휴지로 찢어서 버리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를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이해하심으로, 마음의 새김으로 가짜를 따라가지 않는
헛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너나 누구나 아무도 할 것 없이 누구라도 가짜 복음을 전하고 가짜 복음에 물든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게 9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사실 우리도 아무리 누군가 싫고 미워도 저주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미우면 밉다고 말하고 화를 낼 수 있어도 내가 아무리 미운 사람이도 함부로 저주를 하지는 않잖아요. 저주라는 말을 입에 담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저주라는 말을 지금 2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다른 복음의 심각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저주받아.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수용하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90%는 교회에 발을 디디고 10%는 뭐 다른 걸 믿겠습니다. 그러는데 그건 그냥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따라서 누군가가 아무리 전통이 있고 아무리 큰 집단의 사람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논리로 예수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한다면 아무리 전통이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다른 복음에 불과한 것이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다른 복음에 지금 물들어 있다면 어서 그 연결을 끊으시고 미련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니까 그런 거예요. 며칠 전 한국에 살고 있는 저희 둘째 누님과 통화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회 권사님인데 친구 아주 친한 권사님이 아들 결혼식을 한다고, 근데 결혼식을 부산에서 한다고, 저희 누님은 서울에 사는데요. 부산에서 한다고 이제 부산을 갔다 왔다고 그래요. 가면서 이제 버스를 대절해서 가는데 버스 안에서 그 친한 권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들은 얘기라고 합니다. 자기 이 권사님의 며느리의 그 아버지, 박가사돈이죠. 이 박가사돈은 대형교회 안수집사님이고 장로 후보인 안수집사님이고 안사돈, 그러니까 며느리의 어머니, 아들의 장모죠. 어머니는 그 교회의 권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 얼마 전에 신부의 어머니, 그러니까 권사님이잖아요. 며느리 어머니가 권사님이 이 신랑 측에게 사주함을 보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주함. 사주함이라고, 사주라는 것은 넉사자 기둥주자인데 그 신랑의 태어난 해, 월, 일, 시, 몇 시에 태어났느냐, 생년월일과 거기에 몇 시에 태어났는지 시간까지를 묻는 거예요. 이 4가지 기둥을 보고 그 사람의 운명을 판단해 보겠다. 이것이 이제 사주의 기본 개념입니다. 물론 이 사주 하면은 이 생년월일 쓴 이것만 넣는 것이 아니라 청혼서 같은 것도 들어가고 또 뭐 선물도 들어가기는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저나 명색이 교회 권사님인데 사주를 요청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넌센스 아닙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만큼 잠재의식 속에 운명론이 잡아있는 거죠.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사람의 세계관이나 사상이 바뀐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권사님, 장로님 될 때까지는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니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겠습니까? 많은 결정적인 일을 결정할 때는
사주를 요청한다니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입니다. 이렇듯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서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뿌리거나 그들에게 설득당한 사람들의 이 의식 속에는 율법주의, 할례주의가 뿌리 깊이 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걸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자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율법주의, 할례주의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비판을 하느냐? 바울이 사람들의 인기를 끌으려고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바울을 폄하하는 거예요. 이 비판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결코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일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런 복음을 전했다면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이 너무나 중요해서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면서 맨 첫머리에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이것 먼저 그렇게 강조했던 사도 바울인데 내가 만약에 인기를 위해서 이런 복음을 전한다면 내가 더 이상 사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맹세하건대 내 사도직을 걸고 맹세한다. 내가 만약에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이런 복음을 전한다면 나는 더 이상 사도도 아니야.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 속에는요, 바울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행동과 판단을 하든지 간에 기준이 명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식당에 현수막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현수막이 써 있잖아요. 바울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이 된다면 내가 무엇이라도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진다면 난 무엇도 전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준이 명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참 드문 세상이에요. 목사님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들 말할 것 없이 말로는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노래를 부르는데 실제로는 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할 때는 말씀이 어쩌고 진리가 어쩌고 그러다가도 정작 자기의 유익이라면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이나 왜 이렇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신학적인 문제로 진리의 싸움으로 시끄럽다면 그나마 가능성이나 있죠. 신학적인 문제, 진리의 문제로 싸우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내가 대접받아야 되고, 내가 주인 노릇해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인기 있어야 되고, 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교회 전도나 선교를 방해하는 사람은 외국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가장 교회 전도와 선교를 방해하는 사람은 중직자들이에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 다투고 싸우고 엉뚱한 짓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니까 교회는 못된 집단이라고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교회를 못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도 교회의 중직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냐, 아니면 자기 의를 위해서 그러는 거냐, 자기 인기를 위해서 그러는 거냐,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냐, 표를 받기 위해서 그러냐, 물질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러느냐,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은 내가 만약에 사람의 인기를 위해서 그런다면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목사가, 제가 여기 있는 제 목사가 여러분의 인기를 위해서 하는 목표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조금 좁지만 그 인기를 위해서 그렇게 쇼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당신이 조금만 더 덜 그랬더라면 이런 얘기를 과거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목사가 된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일인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까지 몇 사람의 비유를 맞춰가지고 약간의 인기를 얻는 그런 목사로 살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인기 있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형편없지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지고대로 말한다고 이 목사님 융통성이 없다 그러는데 별 수 없어요. 저는 제 캐릭터예요. 캐릭터. 진리를 제가 왜곡시키면서까지 여러분의 인기를 얻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여러분의 연예인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구 사람 친구 하나 누가 떨어져 나갈까 봐 가지고 못된 짓 하는지 알면서도 올바른 소리 못 해주고 슬슬 비나 맞추고 그러지 마시고요.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진리를 방해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행동과 말을 한다면 아프지만 꼬집어 줘야 돼요. 정신 차리라고. 바울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눈물을 흘리고 피 흘려서 세웠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인데 왜 그들이 귀하지 않겠냐고요. 그래도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따끔하게 지금 꼬집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대로 살아보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궁극적 가치를 위해서 살아보자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도니까, 교회니까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주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인류 최고의 굿 뉴스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네가 그렇게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믿고 뭐 좀 해야 천국 간다. 뭐 기도를 많이 해야 천국 간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천국 가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봉사를 많이 하는 거, 헌금을 많이 하는 거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만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말씀이 그립고 교회가 좋아서 봉사하고 기쁨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복음이 필요치 않아요. 오히려 다른 복음은 참 복음을 떠나게 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헐값 취급하지 마시고 그 참된 복음으로 무장하심으로 아무리 그럴듯한 다른 복음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